지난 봄에 4월 달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왜 그렇게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점에서 어떻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쓰디쓴 추락을 맛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행할 때에 그 나라가 힘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부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불충실하게 되면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나라의 흥망은 지혜나 통치력, 국방이나 경제, 문화 이런 진흥에 나라의 흥망이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 신앙의 유산을 계승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긴 신앙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말씀에서 떠난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급격한 추락을 맛보게 된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온 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19대 동안 계속됩니다. 19대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까지 약 211년간 북이스라엘 나라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주 엄중하게 받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여깁니다. 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농담처럼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지적하는 죄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죠. 영적인 간음의 죄를 범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거듭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시고 돌아오도록 하시지만은 그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뜻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BC 722년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눈물 어린 그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는 신용만 합니다. 돌아오는 신용만 하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혼합주의에 빠져서 엄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이게 음란한 여인이 이제 고멜입니다. 이 고멜인데 이 바알 제단의 여사제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을 두고는 나가서 온갖 남자들과 음란을 합니다. 음행을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런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또 음행을 하는데 또 데리고 와서 잘 따둑거리고 가정을 위해서 참 제대로 세우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음행과 음란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런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우상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 호세아는 하나님을, 고멜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돌아오는 신용만 하는 거죠. 겉으로만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겉으로만 돌아오는 것처럼 하는 그런 곳에는 어떤 평안도 없고 안전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루트가 1505년에 22살 되던 해에 이 어느 무더운 날, 여름날에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이렇게 이 폭우 속에서 벼락을 맞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죽음이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루트가 기도를 했습니다. 성 안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사람들 중세교회 아닙니까? 중세교회는 성인들을 찾고 성인들에게 막 요구를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죠. 성 안나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서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루트가 앞으로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생각했던 것은 자신이 나라의 관리가 되어서, 그래서 이 부친에게 또 부모를 공양을 하고 효도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죽음이 눈앞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자신이 살 길을 찾아서, 그래서 자신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은 그 마음에 잠깐 죽음의 공포에 대한 그런 게 두려움이 사라졌고 평화가 있었을 뿐이지, 곧바로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사탄의 수중에 떨어졌어.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심에 빠져들어 가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함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을 한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수도사가 된다고 해서 평안해지고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밖에는 안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밖에는 없습니다. 진노의 손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경건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정말 인애가 필요하다. 인애. 사랑 아닙니까? 인애. 인애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한데, 이 6절의 말씀에는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침에 이슬, 아침에 구름이 태양이 떠오르면 그 열로 인하여서 다 수증기가 되고 이슬이 다 그냥 날아가 이렇게 증발해 버리는 것처럼, 인애가 잠깐 이렇게 좀 인애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베가왕 때의 일입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바알을 숭배를 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불사르고 산당에 분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왕 아하스를 이스라엘과 아람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침공을 해서 하루 전쟁을 하면서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는 유다에서 부녀자들을, 부인들과 그 딸들을 포함하여서 포로를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사로잡아가고 무수한 재물을 약탈을 하여서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이 너무 너희들이 무자비하다, 잔인하다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책망하시는, 징계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오히려 너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의 이 하나님의 인애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래 오래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계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하고 무자비해져서 이 동포인데, 형제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는 하셨지만은, 그들을 이게 20만 명이나 노예로 삼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오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선지자 오뎃이 죄를 지적을 하면서 사로잡아온 노예들,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권면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 20만 명의 포로들을 다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행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 자비,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잠깐 선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애가 아닙니다.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애가 아니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을 나타내 보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환경에서라도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자기가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더 이상 인애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인애, 이것을 나타내 보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겨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는 일들을 한 번, 두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참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가뭄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왕에게 가서 엄청난 재앙을 선포하는 것,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과 더불어서 목숨을 건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영적 대결을 통하여서 이 불의 응답을 끌어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다 입증한 후에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의 엄청난 위대한 힘, 능력을 나타내 보였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는 왕후 이세벨이 극도로 분노하여서 자신이 엘리야 선지자들을 맹세코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이세벨의 마음을 알게 된 엘리야는 도망하여서 죽고자 합니다. 삶을 포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는 가운데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입혀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엘리야 선지자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속되는 그런 인애, 사랑, 이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정말 우리가 지속 끊이지 않고 삶 속에서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한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진실한 회개가 있는 삶입니다. 진실한 회개. 진실되지 못한 회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를 들었지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은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또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오듯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여전히 마음은 음란하게도 바알을 섬기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지만은 몸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함이 없지만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렇게 형식대로 내용 따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바알 신앙의 악영향이죠. 바알 숭배를 하면서 그들은 단지 그냥 다산의식을, 그것을 제대로 수행만 하면 번영과 풍년이 보장된다라고 그렇게 바알 신앙에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바알 신앙은 바알과 아스다롯, 이게 이제 남신과 여신입니다. 이 남신과 여신이 서로 금슬이 좋아서 그 좋으면은 비가 풍족히 내리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막 이렇게 이제 성욕이 일어서 막 이렇게 이제 관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이 이 남자들과 이렇게 이 지붕이 없는 그런 신전에서 막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종교 의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걸 이제 보면서 그런 의식만 치르기만 치르면 그러면 번영이 오고 풍년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의식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회개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진실한 회개. 여호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들을 지으신 이시고, 그리고 기르시는 우리 그 자신들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시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과 타락하고 부패한 죄에서 돌아서는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 그리고 돌아섬이 없이는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징계를 보면서 유다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징계에 징벌에 그치지 아니하고 유다가 그 징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교훈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징계를 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도 너희들이 돌아서지 아니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겠냐 알 수가 있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랴? 이 주님의 음성, 여러분들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랴? 정관 한빛교회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와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지한 회개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약한 부분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제사입니다. 참된 제사.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지 아니하신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이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지 않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예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건 아니죠.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제사를 원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사를 싫어하신다, 예배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예배,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형식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섬김이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섬김이 없는 제사와 번제, 예배는 위선적인 것이고 공허한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전혀 나눔과 배품과 섬김이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물리치고자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로 17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어려움 당하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 사람들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는 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예배,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들을 다 닫아버리고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애와 자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는 지식,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양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율법,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뭡니까? 그건 사랑 아닙니까?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원하시는 그 경건에 딱 하나의 잣대가 있다면 그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경건의 실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사람이 마음에 깊은 미움과 정오를 품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이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십니다. 사랑이 없이 제사하고, 사랑이 없이 구제하고, 사랑이 없이 기도하고, 사랑이 없이 절기를 지키고, 사랑이 없이 금식을 하고, 사랑이 없이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리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사랑은 말과 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깊이 있는 그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깊이 있는 사랑. 뭐 조금 내가 하고 나에게 더 많이 돌아올 것을 마음에 이렇게 품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사랑, 그런 섬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 이제 갖게 되는데 그런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참된 의식이고 사랑이야말로 참된 경건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힘없는 자,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는 이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한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국력은 굉장히 신장되고 부흥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 도덕적으로는 건강을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와 타락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과 어쩌면은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위치가 우리나라의 세력이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위치는 G7 회의에 세계 경영을 위하여서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우리나라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이 참된 경건 여러분들 부족합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가 드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지한 해결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경건, 인자와 회개와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이 진노의 손길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빛처럼 나옵니다. 햇빛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두움이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곳에는 모든 숨겨진 어둠의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판으로 인하여서 강제로 우리의 모든 정말 부끄러운 죄,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많을지라도 회개하고 고백하면 용서의 은혜 가운데 참된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참된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애를 잃어버리고 있고 진지한 회개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예배를 하면서도 사랑의 마음보다도 미움과 정오의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여기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마음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